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른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이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제사장 나라답게 서나가게 하려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지정하셨습니다. 본래는 사람이나 동물이 식물을 먹게 하셨죠.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음식으로 주셨고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도 동물도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된 것과 필시 붙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기근이 임하던 것과 같이 아담이 언약을 어긴 탓에 사람도 동물도 굶주리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를 허락하시기 앞서 이 창세기 9장 3절이고요. 2절에 보면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불과 8사람만 홍수에서 건진받은 그때에 동물들은 사람보다 개체수도 많고 또 번식력도 강해서 사람이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가 강력한 국가를 세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싸우며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었는데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사람들이 힘 있는 그를 따랐을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싸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도 연결될 겁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모습을 제시하고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싸움이 그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을 내다보시고서 여호와께서 음식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음식 정결법은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루지요. 좀 더 정확하게는 먼저 육지 짐승 2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물짐승 그리고 날짐승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합니다. 땅에 기른 것은 특별히 이 부정법을 오늘 읽은 부정법 다음에 41절부터 45절에 별도로 다룹니다. 그처럼 날짐승도 둘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새와 13절부터 19절이죠. 그리고 곤충으로 나누어집니다. 게다가 이 물짐승부터는 이 부정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목할 만한 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법에는 부정하다는 말이 24절부터 40절에는 거기는 가증하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데에서는 이 물짐승부터 가증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짐승이나 날짐승에 정한 동물이 있는데도 정한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먹을 만한이라는 표현은 나오죠. 왜 이런 방식으로 음식 정결법이 제시되는지 생각해 볼 만할 겁니다. 조금 후에 생각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날짐승 한번 보십시다. 먼저 새인데 13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가 가증히 여기라. 바로 앞에서 들짐승 중에 물짐승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동물을 다루는데 이 물짐승의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 사체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데도 나오지만은 39절에는 주검 대신에 사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체가 우리말 사전 뜻을 고려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입니다. 사체는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그죠? 피가 엉긴 채로 죽은 것입니다.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24절부터 그게 나오죠. 이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라도 산채로 있는데 만지면 부정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 짐승을 너희가 가증히 여기라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사체를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하실 만도 한데 가증하다 하십니다. 그처럼 이어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을 열거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새, 히브리 말로는 오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새만 아니라 물은 날개 있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곤충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도 오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동물을 뜻하기도 하니까 이 표현을 날짐승이라고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물, 식물, 크게 이제 생명체를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짐승이란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끝에 이 동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날짐승이라 그러면 이제 곤충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히 곤충을 날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번역하든지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습니다. 이 동물, 생물, 그리고 이 짐승, 이런 표현들 사전 찾아보시면은 서로 겹쳐요.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생물 하면은 사실은 동물하고 식물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생물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물 하면 이 동물을 가리켜서 쓰는 거, 하야라는 말인데,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아무튼지, 하여튼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해의 소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세종의 가정이 여길 것이 그저 나열이 되어 있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식별해주는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곤충의 경우를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의 경우는 기준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날개와 두 발이 있는 새의 경우에 레기에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오질 않습니다. 식별 기준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기에는 부정한 새만 열거 한 20개 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1절부터 20절인데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하고서 21개의 날짐승이 나옵니다. 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거 곤충이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19절은 이 레위기의 이 곤충입니다. 아무튼 신명기는 먹지 못할 새들을 길게 나열하기 전에 정한 새가 있다고 먼저 밝히고 끝에도 밝혀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 분명 있죠. 그건 이 번제나 속죄제로 드리는 집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어떤 랍비는 이 둘만 정한 새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유대교 이 할라카라고 하는 이 문헌을 보면은 거기에는 성경에 언급된 부정한 새의 특징을 확인을 시키고 이 특징이 없는 것은 다 정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할라카가 맞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새의 종류가 50개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의 이름이 여러 종류의 새를 가리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이 낱말이 가리키는 새가 어떤 새인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번역 자체가 힘듭니다. 이건 뭐 영어 성경을 몇 개 딱 놓고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말을 요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구약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19세기 사람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새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 양반의 분류를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독수리나 매 종류 5가지를 처음 5가지를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 그 다음에는 이제 올빼미 종류인데 이 까마귀 다음에 나오는 9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서식하는 새가 올릉, 학, 황새 이 3가지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대승과 박쥐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에 따르면은 독수리나 올빼미 종류가 5가지, 9가지로 많은데 이 조사해 보면 큰 것부터 작은 것, 덩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고 그분은 주장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히브리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새를 지칭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편의상 참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부정한 새는 두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맹금류고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레위 부정법과 관련되죠. 거기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규정과 붙어 있어서 흥미로운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식별 기준이 없는데 나름대로 식별 기준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승과 박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물을 잘 모르니까 학자들이 그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한 새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이 정결법, 음식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지키는데도 이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누는 경우들을 잘 살펴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낼 때에 까마귀는 물에 발을 물에 닿으면 비둘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접촉한 곳을 찾지 못했다 비둘기가 그래서 돌아왔다 했는데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발바닥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 마노아흐라고 하는데 여기 노아가 나오죠, 그죠? 이 노아라는 이름하고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안식을 주셨다. 그 안식을 준다는 말이고요. 그 노아가 나오고 여기 이 마노아흐 이 명사인데 안식할 곳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28장, 26장이 아니라 28장 언약문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열국에 포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길 것인데 저주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65절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5절 읽었는데 66절에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67절에 얼마나 두려운지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얼른 되었으면 탄식하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배도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와 정반대되는 상태가 바로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죠.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둔 곳을 가리킵니다. 그 봉안한다라고도 표현했죠. 봉안에 안자를 거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들어가신 안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요컨대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정결의 상징적 의미와 붙어 있는 거죠. 정결해야 이런 상태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결의 상징적 의미라기보다는 이 정결이 이런 하나님과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새와 정한 새의 구별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런 상징적 의미를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령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새들이 이 심판받는 나라에 관한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 있는데 에돔이 멸망하는 장면에서 당아, 부엉이, 까마귀, 타조, 올빼미가 등장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그 대목에서 당아가 나오고요.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에 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음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에는 부정한 거짓 언약궤를 운반하는 여인들이 학의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용례들은 부정한 새들이 언약 바깥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하고 거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죠.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이것은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 시냇가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시돈으로 가잖아요. 시돈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여인에게 가서 공개받을 일을 암시하고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아울러서 이 까마귀 이 사건, 사르밧 과부를 집에 간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음식 정결법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그 의미가 뭐겠나 하는 걸 생각하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10장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20절부터 23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앞서 신명기 14장에서는 새와 곤충이 하나로 함께 다루어져 있었죠, 그죠? 거기 14장 19절에 이 곤충에 관한 내용이 짤막하게 나왔습니다만 레위기에서는 둘이 따로 다뤄집니다. 새는 가정한 것만 열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가정한 곤충이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가정하다고서 선언을 하고서는 예외적으로 21, 22절에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언급을 합니다. 비슷하게 새의 경우도 가정한 것들만 잔뜩 20가지 열거를 하고서 먹을 수 있는 새는 전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지 짐승은 가정하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가 않죠.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란히 그리고 식별 기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물짐승도 이 육지 짐승과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물짐승은 가정하다,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일짐승 중에는 정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레위기를 쭉 읽으면 전체가 다 가정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가정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41절에 나오는 이 기어다니는 동물인 겁니다. 이 보면은 음식 정결법은 이 부정의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육지 동물부터 해서 땅에 기는 동물까지 이를 다 몇 가지 한 네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점점점 이 부정한 정도 부정한 가정한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선 20절에 나오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이 모든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23절에 있지만 여기도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죠.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넷으로 걷는 날개 있는 쉐레츠, 이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23절도 비슷합니다. 네 발이 있는 날개 있는 쉐레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글 개역은 이 쉐레츠라는 말을 기어다니는 이라고 새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절이나 23절에 보면 걷는다든지 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새긴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이 걷는다는 말이 살짝 생략되거나 기어다닌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사실 이 쉐레츠는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떼지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영어는 swarm이라고 그렇게. 다섯째 날 창조된 물짐승의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10절에도 이 물짐승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있지만은 우리말에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물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떼지어 사는 것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새들도 물이 지어 다니는 것들이 있고 곤충은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벌이든지 뭐 모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위기는 그런데 이 표현을 파충류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날개 있는 곤충은 대개 발이 6이죠. 현대
생물학 분류에 따르면 그 형태학을 보면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기는 발이 4이라고 합니다. 설마 이 모세가 곤충의 발을 4수로 착각했을 리가 없죠. 근데 요즘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오리라고 그래요. 현대 과학에 맞지 않고 뭐 현대 과학까지 갈 것 없이 관찰해 보면 되는 거니까 다리 6인데 이 레기를 보니까 4이라고 해놨더라. 그런 기본적인 오류를 성경은 범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모세가 그걸 뭐 착각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음식 정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우리 현대인의 이 자연주의적 안경으로 성경을 읽고 함부로 오류를 운운하지 말 것입니다. 성경의 동물 분류법이 현대 생물학과 다르듯이 곤충의 발을 4이라고 한 것은 6 중에 4이 발의 역할을 한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조로 잠언 30장 28절 한글 개역은 좀 다른데요. 이 다른 영어나 이런 번역을 보면 거미가 그 손으로 붙잡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은 좀 번역을 달리 했는데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뭐 우리 파리를 보고서 앞발 가지고 비비는 것을 손을 비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날개 있고 4발로 걷는 곤충은 모두 가증하다 하시고서는 21, 22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4종류지요. 첫째는 메뚜기입니다. 성경의 메뚜기로 10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뭐 요엘 같은 데서 뭐 4가지인가가 거기 나와 있었죠. 그죠? 둘째로 배짱이인데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낱말입니다. 머리 긴 메뚜기라고 합니다. 셋째로 귀뚜라미이고 역시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넷째는 팥종인데 라피들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라피들은 말합니다. 이 4종류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뛰는 다리가 있습니다. 뒷다리가 뛰는 다리죠. 그죠? 이 다리가 있어서 이 곤충들이 걷지 아니하고 뛰는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흙과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는 것처럼 보여서 먹게 하신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들을 먹게 하셨을까? 상징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메뚜기가 우리도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랬는데 양식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세리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그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법으로 가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사이에 부정법이 나옵니다. 이 부정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스라엘 이 일상에서 흔히 떨어질 수 있는 부정의 상태를 주로 다루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음식법과도 관련되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나오는 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간단히 보죠. 머릿말이 24, 25절입니다. 짐승의 사체를,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과 운반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 28절에서는 부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운반한 경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8절에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릇들이나 뭐 종자나 뭐 등등이 오염되는 부정의 전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은 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먹거나 운반하는 경우입니다. 머리말에 주제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그래서 부정법입니다. 이런 유가 뭔지가 이어나오죠. 먼저는 부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길 경우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는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바로 이어나오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이 단락 끝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사체에 의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그리고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용품들이 부정하게 되는 사례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중요한 까닭이겠죠. 아울러서 날짐승이나 물짐승의 사체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간단하게 이 머릿말만 보십시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유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들입니다. 엘레라는 말인데 이것들이 너희를 부정케 한다 하시고는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들의 죽음을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앞서 날개 있고 네 발로 걷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너희에게 가증하다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곤충들의 사체를 먹으면 가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과 비슷한 표현법입니다. 이 단락에는 가증하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부정하다, 부정하게 한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아울러서 정한 동물이든지 부정한 동물이든지 그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어서 가증해지는 문제는 41절부터 45절에 나올 겁니다. 부정한 동물의 살을 먹어 부정해지는 문제는 8절, 11절에도 나왔죠. 반면에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문제는 이 부정의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증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락 40절에 나옵니다. 부정한 것이든지 정한 것이든지 무릇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만지는 것보다 옮기는 것이 사체와 더 접촉한 것이라 옮기는 사람은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이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옷까지 팔 필요 없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씻는 것하고 옷까지 씻는 것, 옷까지 빠는 것, 이 두 가지죠, 그죠? 그처럼 색점 있는 집에 그냥 들어가는 자는 몸을 씻으면 되고요. 그 집에서 잠을 잔다든지 혹은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더 오염이 되어서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이 주제는 유출병 정결법에서 좀 더 복잡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이 부정의 압이 이 딸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할 겁니다. 사체를 만지는 것보다 옮기는 것이 이 부정케 하는 것, 부정의 압이 더 접촉을 해서 옷까지 빨아야 하듯이 장기 유출병과 단기 유출병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는 정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이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하루죠, 그죠? 만 하루가 아니고 사실은 하루에 대개는 만 하루, 길게는 만 하루가 될 수는 있겠네요. 이 부정은 가벼운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도 있죠. 중대한 부정은 부정한 기간이 길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7일이죠. 만인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에 제사를 대부분 드리죠. 가벼운 부정은 거의가 저녁까지긴 합니다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산모가 중대한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남아 출산인 경우는 33일, 그리고 여아 출산인 경우에는 66일 동안 가벼운 부정의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며 밑에 나온 도표는 성경 읽으실 때에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몸을 씻어라, 또 옷도 빨아라, 이렇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좀 가장 가벼운 접촉은 몸을 씻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접촉을 운반하는 경우는 옷까지 빨게 하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부정의 상태가 전적까지 지속되는데 이건 전적 번제가 어떻게 있지요? 질상이 성막에서 전적 번제를 드릴 때에 부정한 사람은 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건 상번제의 핵심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상번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을 드러내는 제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 만큼 이 은혜의 은혜로움을 알고 제사를 통하여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만큼 그 은혜가 실로 넘치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의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제사를 드려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를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위시한 구약 성경을 우리 신약 교회에 주셔서 이 거룩한 뜻을 받들게 하신 겁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만 이스라엘들은 어떤 동물은 먹게 하시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운반할 경우에 전혀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하셨습니다. 부정의 상태는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그 영광 가운데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 거룩한 제사에, 이 영광스러운 제사에 나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말게 하신 그 본뜻은 제사 드리게 하신 뜻과 결국 같은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인생의 비참함과 끔찍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은 어머니가 길게는 80일 동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부정한 기간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결국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자기도 모르게 지렁이나 곤충을 발라서 그 사체에 접촉하게 되는 이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면 물로 몸을 씻고 저녁 번제를 기다리게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미 오신 신약 시대의 교회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 시대에 신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학생들이 특별히 캐나다 유학 간 신학생들이 두 학생은 돌아왔는데요. 귀국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저희가 정결법전 중에 음식법을 또 부정법을 함께 살피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지정하신 그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게 성심께서 더욱 저희를 감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는지 그 기준을 알기가 너무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럿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행하신 그 거룩한 일에 관하여 여전히 너무도 무지한 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종교적 천재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한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게 하신 줄 압니다. 영감을 주실 때 신비하게도 성신께서 선지자 안에서 비상하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선지자가 마치 기록하는 기계 마냥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하늘 오전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이상을 보고 듣고 깨달게 해주시는 만큼 또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음식 정결법을 여호와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선지자가 정결법의 내용과 교훈을 잘 알고서 가르쳤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나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시고 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게 하시며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절대로 먹지 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운반할 때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를 친히 지정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건져 시내산에서 자기들과 언약을 맺게 하시며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와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이 일은 분명 여호와께서 복 주신 일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열매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 가정과 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만 이 즐거운 일이 이스라엘의 산모들어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딸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무려 80일이나 성막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간에 갓 낳은 자녀와 또 그가 살아갈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성신님께서 감화하신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심정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런 한나가 40일이 지나서 성막 제사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랐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서 자기와 백성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왕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더욱 메시아 오실 그 영원한 제국을 바라며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한나는 간절히 바랐을 줄 압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는 그 먹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같으면은 곤충 한 마리를 무심코 밟아 죽인 일은 대부분은 실로 사소하게 여기고 다들 가마득히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만은 언약의 나라에서는 그 사소한 일에서 인생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세의 율법에서도 저희가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동시에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사람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더 깨우치되 음식법에서도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